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받았던 그 은혜들, 혹 수련회 못 갔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들이 이번 방학에도 또 2학기를 살아내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증 나누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 이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수련회 처음 예배, 오프닝 예배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삶의 모습과 삶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많이 애써 주신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 위해서 밤낮 없이 막 기도하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 가정의 상황이, 학교의 상황이, 친구의 관계가 어떨진 몰라도, 또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 어떨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좀 믿음이 되어지고 또 평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변하여진 일과 또 변하여진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유지해야 돼요. 하윤이가 그 간증 서두에 얘기했던 것이 겨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3주 같이 안 가는 거예요. 3주가 오래 간 거예요, 목사님이 봤을 때. 이미 이 자리에 3주가 뭐야? 3일 만에 없어지고 일주일이 뭐예요, 그죠? 3시간은 아니잖아. 3주 오래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런 건 아니야. 나 지난 수련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유지는 필요해요. 그 은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그냥 나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그거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때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달라졌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삶이 그냥 그대로 똑같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일,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보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이 이제 신앙훈련과 사역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땐 페이퍼 보셨을 거예요. 신앙훈련, 사역팀 신청 관련해서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신앙훈련 들어와서 막 그냥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주 모여서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신앙훈련 중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플래너를 작성해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에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순간들, 은혜들, 아니면 뭐 어떤 나의 무너지는 일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이것도 막 적어보는 거예요. 뭘 적냐면 회상하는 거예요. 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훈련들을 2학기 동안에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제 신앙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나 혼자서 뭘 해봐야지 하면은
어려워. 이거 하윤이나 되니까 3주 동안 한 거예요. 그나마 지켜낸 거야. 근데 이제 하윤이도 롤링페이퍼 보면서 나의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해서 같이 신앙 훈련 안에서도 또 교회 반 안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고 말씀 읽는 일을 또 묵상하는 일을 같이 독려하고, 선생님이 우리 같이 말씀 묵상 해보자 그러면 됐어요 선생님이나 하세요 라고 할 친구는 없겠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선생님께서 그렇게 독려하실 때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이제 설교인지 광고인지 그죠? 이따가 선생님들이 주실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가족 감사 노트인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감사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부모님들도 사실 여러분들과 영적인 어떤 교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좀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고 좀 그러실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잘 안 해주잖아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부모님 세미나 막 하고 있어 설문을 받아봤어요. 부모님 고민이 뭐냐면 자녀랑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많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잔소리한다 싶으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그 책자를 보면은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그냥 마주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부모님, 여러분 각자 가능한 시간에 뭐 거실 책상이든 식탁 책상이든 거기에 둔 감사 노트에 나의 한 주의 기도 제목을 적는 거야. 그럼 부모님은 그냥 오전에 너네 학교 보내고 자유 시간에 거기 이렇게 적으시고, 여러분들 학원 끝나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와가지고 오늘 감사 노트 쫙 적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만나서 그 감사 적은 내용을 나누면서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그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가정 안에서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집에 제발 배달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막 쳐박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 주실 때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 아시겠어요? 이름 적어서 분실되더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집중해서 봅시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전하게 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초기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이야기가 담긴 내용들이거든요.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여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당시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 방언이라는 것이 그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신들의 언어, 그러니까 외국말을 막 하는 어떤 방언의 모습을 보였음을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성령 체험,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져요. 특별히 베드로만 보았을 때,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던, 그러니까 여종의 질문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좀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그 구걸하던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거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봤어요. 그를 알아요. 못 걷는 사람임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대. 그리고 더불어 그 기적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설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게 된 거죠.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한 사람,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막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그 숫자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이제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약 5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을 이제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율법학자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율법학자라는 것은 구약을 달달 외워가며 구약 율법을 가르쳐주고 되게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네 무슨 권한으로, 너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그냥 그대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실 학교로 비교하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약간 일진 느낌이에요. 네가 뭔데 나대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뭔데 성전에서 지금 나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없습니다 라고 제사장 앞에, 율법학자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 13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배운 것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제사장과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저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그냥 어부, 그러니까 구약의 구자도 모를 만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나?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어졌나? 의아하기 시작한 거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한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계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직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지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자신들은 지혜롭지만 저 어부였던 베드로는 무식하다 여기며 무식하니 용감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무식하여서 용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죠. 제사장들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전에서 안진뱅이, 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 못 걷는 그 사람이 걷게 되어진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죠. 갑자기 뭐 의술로 했냐 어쨌냐 의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걷게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윽박 지르며 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수준이 아니라, 아까 일진 얘기했잖아요. 이게 공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앞에다가 요한이랑 베드로 놓고 지도자들 다 앉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너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친다면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완전 너네 파묻어버릴 거야. 약간 이런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도 얘기하면 쫄법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너네 말을 듣는 게 맞는지 오히려 너네가 생각해봐, 이 얘기하는 거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제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를 보고 그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바다에 빠지던,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여종의 질문 앞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자 베드로가 달라진 거죠. 믿음으로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여종과 달리 실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젠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강하시다라는 믿음, 강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바다와 여종이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 여종의 질문, 그 상황과 환경에 두렵게 다가오는 그 파도, 바다들, 바람들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 큰 파도에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나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분이, 안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림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이제 말하지 마. 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보겠다고? 기도를 하겠다고? 너 지금 중요한 이걸 해야지. 너 삶 어떻게 될라 그래? 제사장과 율법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는 실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경고는 무서운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질문이 이제 맞닥뜨려질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예수님 전하면 살아갈 거야? 너 이래도 말씀 따라 살아갈 거야?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경험이요? 예수님과의 은혜 받았던 그 추억,
그 은혜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사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삶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